장님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임금님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큰 코끼리를 타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님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이슈가 되어서 장님 마을의 사람들은 4사람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각자 눈은 안 보이니까 만져보고 그 만져본 코끼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키가 컸는데 코끼리의 귀를 만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고하기를 코끼리는 크고 둥글고 판판한 양탄자와 같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나서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코끼리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라고. 두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몸통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코끼리는 아주 튼튼한 성벽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다리를 만졌던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성벽이 아니라 코끼리는 실은 단단한 기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맨 마지막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는데 이 사람은 손을 저으면서 다 틀렸다고, 다 잘못 보았다라고, 사실은 앞에 안 보이는데 잘못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코끼리는 길고 좁은 파이프와 같이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만진 그 느낌 그대로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했던 이야기는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의 전체적인 모습, 코끼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이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다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각자 제 나름대로 코끼리를 만져서 부분적인 면을 경험하고 알고 있지만 코끼리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장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볍고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쉽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착오를 범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의 부분적인 것만 체험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 다 모르고 다른 교회 다 모릅니다. 저도 제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남 목사가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달은 거 제한적인 경험이고 제한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때로 절대화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경험과 자기가 깨달은 것만을 절대화시킬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옳다고만 주장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대명제를 기억해 볼 때 오늘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년부터 12주 동안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가롯이 아닌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딱 한 줄, 가롯이 아닌 유다가 했던 딱 한마디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다데오로 불렸고, 또 찬송한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 유다로도 불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도 없었고 다른 주목할 만한 행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제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도 주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이죠. 베드로도 주님께서 원하셨던 사람, 손들고 내가 예수님 제자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뽑은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 중에 주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이 없어도,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기적이 없어도 주님이 원하셨던 제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셨던 12제자임에도 분명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작은 야고보로 불리는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로마인 이야기나 또 이쪽 중동 지역이나 또 고전 문학 같은 그런 소설들을 읽을 때에도, 톨스토이 같은 작품들을 읽을 때에도 제일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전 문학 예전에 많이 읽을 때 사람 이름, 이 가계도를 막 그려가면서, 왜냐하면 이름이 너무, 러시아 이름도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름이 생소하고, 특히 이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혼동될 때가 있는데, 야고보도 복음서에 3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제자는 아니었죠. 제자는 아니었는데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참 놀라운 거는 12제자가 그 어느 누구도 너 예수님의 동생이지,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모두 각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명의 야고보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름만 나올 뿐 그의 행적이나 그가 했던 말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전승에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교회 전승에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전승이 나옵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는 것은 가족 관계, 알페오의 가족 관계는 성경에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굉장히 흔한 그런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동생 이름도 나옵니다. 요세라고 하는 그런 동생 이름이 나오죠.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살로메는 누구냐 하면 세베대의 부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로메이고 예수님과 친척지간이었죠. 자,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와 또 요세와 마리아와 이 또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는 성경에 이런 가족 관계 외에 다른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형제이냐 아니면 동일 인물이냐. 마태복음에서는 레위가 마태라고 나오죠. 그러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지간이겠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이거를 암기해서 이런 가족 관계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끝까지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도망갔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끝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머니들 많으시는데 여러분, 자식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자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에 계셔야 됩니다. 십자가 곁에 끝까지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도 그랬던 겁니다. 어머니는 십자가 끝에 십자가 곁에 끝까지 계신 그런 가정이었던
자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또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또 다른 별칭이 나오는데 그 별칭이 무엇인가 하면 작은 야고보이다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아까 제가 읽었던 15장 40절 말씀에 또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12제자들과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작은 야고보로 불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최초에 기록된 복음서이고 복음서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실제와 가장 가깝게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이다. 그 마가복음 말씀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특징적인 이유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작은 야고보로 불렸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외모와 관련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앙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 야고보에 대해서 증언하는 유일한 것은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활동했던 교회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교회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유세비우스의 기록에서 이 작은 야고보를 찾게 됩니다. 유세비우스는 작은 자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그러나 그는 후일에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도 힘썼던 제자였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였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여기서 애국자는 독립투사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애국자라고 하는 것은 독립투사,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독립투사이고 그들식으로 이해하면 열심당원,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제가 아까 야고보와 형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마태는 셀이었죠. 그러면 형제라고 가정했을 때 형제 한 사람은 독립투사였고 형제 한 사람은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전혀 다른 형제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 집안이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칼을 차고 다니면서 분노를 품고 로마에 저항을 했던 그가 변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2제자 중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제자였다라고 역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12명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의견이 많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누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 못했다라고. 아주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기록한 게 성경의 내용이고 3년 동안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 그 많은 거리를 다녔던 그 내용들은 다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서로의 주장을 내세웠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그 가운데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인물이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세비우스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였다. 여러분, 작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이 주는 어떤 중첩된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하시면서 경고를 하셨던 그런 말씀들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자가 예수님을 닮은 자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말을 지키는 그런 사람은 나와 함께 골고다까지 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그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작은 자, 우리가 정말 작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작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나를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먼저 기뻐야 되고, 이 자기를 위한 시대입니다. 자아를 또 실현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나의 삶을 포기하라는 뜻인가? 예,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나의 옛 자아예요. 옛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인데, 옛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 옛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목표, 옛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 그리고 결정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도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부인되고,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 주님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 뭔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징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도시 길거리를 다 지나게 됩니다. 다 지나가면서 자기가 처형당할 장소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 가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길을 이렇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로마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결국 로마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제적으로 보여주는 전시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전에 반항했던 권위에 복종하고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바꾸시죠.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생각이 참 다들 다르고 또 다양하고 또 때로는 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 깊이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안다라고 했을 때 그 깊이 알매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 있느냐, 그 말은 내가 얼만큼 부인되고 내가 십자가를 얼만큼 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완성된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결론을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못난 부분이에요. 이게 삐뚤어진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 참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들은 이야기 중에 아주 씁쓸하게 느껴졌던 그런 이야기가 마음속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되었는데 한 분이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 설교 좀 재미있게 해보시라고, 너무 졸린다, 이렇게 졸리게 하지 마시고, 저도 참 고민입니다. 저도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재미있게 해보려고 몇 번 시도했다가 더 심각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포인트에서는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했는데 너무 시리어스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아니고 그런 재능이 없어서. 근데 한 분이 이 친구한테, 그 친구도 뭐 저 같은 저랑 비슷한, 유유상종하니까 저랑 비슷한 친구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유머도 섞어가고 설교 재밌게 하는 목사님들 있지 않냐, 그렇게 해보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다라는 것보다도 이 마음의 답답함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개척교회가 시작되면은요,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불편함이 설교를 재미있게 하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출된 거죠. 불편함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표출된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뭐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강도는 다 도망갈 만한 말씀들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딱 떠나기에 좋은 말씀, 딱 시험 들기에 좋은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기적도 보고 은혜도 많이 체험했지만, 또 예수님의 그런 말씀 때문에 위험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위태해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맞이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그런 제자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뭐 신기한 이야기, 신기한 기적들을 원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강도는 레디컬했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도 레디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급박하고 굉장히 긴박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같이 한다는 거, 이것은 결코 아니란 상태에서 듣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부인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일, 결코 듣기 좋은 이야기로만 우리가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로라.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목자라고 해서 목자가 아니고 일꾼이라고 해서 일꾼이 모두가 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자도 일꾼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그 이름에 걸맞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목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강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훔치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신앙이라고 다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있는데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찾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향상되는 사람이에요. 향상되는 사람. 최근에 제가 최강야구,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월요일날 하나요? 최강야구? 예, 그래서 김성근 감독님이 감독을 하고 은퇴한 선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고등학교나 대학 팀들과 야구를 하는데, 이게 정규 리그보다도 지금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야구를 보다가 김성근 감독님, 예전에도 책이 나왔지만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그런 책을 보았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최강야구 감독을 하고 계시죠.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 이 어록이 참 와닿습니다. 이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이 성경책하고 김성근 감독님의 인생은 순간이다
참 은혜가 됩니다.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힘드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야구를 못하게 될 뻔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 인생 이야기가 참 와닿습니다. 그냥 사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그냥 사는 인생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최강 야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하면서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강 야구에 나오는 선수들이 비록 전성기가 지나서 은퇴를 하고 4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최강 야구라고 하는 구단에 들어와서 야구를 할지라도 그렇게 야구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들이 후배들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겠다는 요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능이라고 해서 허실실 웃으면서 야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봉이 높았던 시절의 명성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은퇴하고 적은 연봉을 받더라도 프로의식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 프로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 연봉 많이 받는 선수하고 연봉을 적게 받는 감독하고 이렇게 시야가 다른 겁니다. 감독은 감독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곳에서 눈물로, 이곳에서 어려움을 가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믿음의 프로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에 대한 마지막 기록, 이 기록도 유세비우스가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처럼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다. 그런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사람들은 톱으로 켜서 작은 야고보를 죽였다. 이게 작은 야고보, 기도를 많이 했던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야고보의 마지막입니다. 향상성이 있죠.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을 확인하고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지막 삶은 정말 예수님처럼 생명을 놓는 순교의 사람으로 향상되어가는 작은 야고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부족합니다. 미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